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아모스서 1장, 2장, 오늘 3장 말씀을 봅니다. 이 3장의 주제는요, 아모스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3장은요, 우리 1장, 2장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을, 한 7개 나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뒷장 4장부터 9장까지도 또 다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문을 열 때 이렇게 중간에 경첩 있죠. 이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이 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모스가 받았던 소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 아모스입니다. 이 뒤에 보면 아모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보낸 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필요한 일을 따라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이 아모스는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시킨 내용이 오늘 이 소명에 대한 부분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사용하시듯이 아모스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농부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일을 아모스로 인해서 잘 하게 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구입한 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책 제목이 시온 사자의 포효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아모스서는 짧게 나오지만 17개 선지서의 주제별로 신학적 주제를 뽑은 그 책의 내용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소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더라고요.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소드라는 이 비밀의 단어가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도 쓰였어요. 근데 거기는 비밀이라고 쓰이지 않고 우리나라 단어로 회의,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 비밀, 이 비밀이지만 선지자들에게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계시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66권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사 사람이 기록하였는데, 기록자의 경험, 지식, 생각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알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읽는 자에게, 지금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이지 원치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다, 포효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대언자를 사자에 비유하죠. 선지자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이 사자 그러면 전 생각나는 게 그 영국의 영문학자였고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생각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도 보니까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아주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진 아슬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아슬란이라는 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사자가 포효합니다.
사자가 크게 울면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숨죽이죠. 이 사자를 상징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동물이지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입에다 말을 넣어주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시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같이 보고 이 뒷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전달자보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주신 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